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소중한 날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진 바대로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항상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내 안의 욕망에 따라 살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는 늘 교만 높아지고자 원하는 교만함이 있고 하나님 시기와 질투가 늘 존재해줘서 아버지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찾아와 주셔서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루의 삶을 살고자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 10장입니다. 1절에서 15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에 떠나감이라.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겼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그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로 우리 위에 머물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너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가다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너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웬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덴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에브라임이라는 말과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두 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품은 두 마음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고자 원하는 마음, 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또 살리려고 하는 마음, 죽이려고 하는 마음. 항상 이 두 마음이 공존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었느냐, 또 어떠한 동기로 사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엔 그래서 이 내 마음에 제단이 있다라고 오늘 얘기를 해요. 제단, 내 마음에 무엇을 올려놓고 섬기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과연 내 마음의 제단 위에도 하나님이 있냐? 아니면 내 자신이 그 제단 위에 있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너가 너의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의 그 백성들의 마음의 위에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들의 길이 있고 자신들이 일궈낸 용사, 자기들이 일궈낸 실력, 능력, 이것이 그들의 제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구약시대 때 우상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신들을 대상으로, 겉으로는 신이지만 그들이 중심에는 자기네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믿는 게 우상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져서 마음의 우상을 품고 또한 겉으로 금송아지를 세우고 살아갔던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북이스라엘의 도시지, 그 수도죠.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를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금송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벳 아웬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잘 알려지지 아니하는 지명인데 원래는 베델이라는 말이에요. 베델. 베델은 들어봤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가족들과 함께 처음 도착한 곳이 이 가나안 땅의 그 베델이라는 지역인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가 이제 베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고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을 만나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락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문이구나. 이래서 이제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지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영적 중심지거든요.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만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영적 중심지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북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때에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영적 중심지에 금송아지가 세워진 거예요. 언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이렇게 서로 차지해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 땅 안에 금송아지를 세웠단 말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러면서 그 이름을 벳아웬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벳아웬이라고 한다는 말은 죄악의 집 이를 된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죄악의 집으로 바꾼 겁니다. 영적 상태를 지적하는 그런 곳이죠. 같은 곳이지만 다르게 불러지는. 그래서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벳아웬에 세운 송아지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급기야는 수치만 남는 곳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 안에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마음의 재단 위에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 위에 나 자신이 거기에 놓여져 있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그 위에 있느냐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존재하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바라볼 때 슬픔이 존재하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는 그 내 마음 때문에 과연 내 살아가는 삶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엔 두 마음이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위에 하나님의 정말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지, 여전히 내 마음이 내 자신이 서 있는지를,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중심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져 버리면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진정한 평화를 누립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그렇지 못하게 되져 버리면 독초가 생기고 쓴뿌리가 생겨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두려움을 가진 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망을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럼 하나님의 내 마음에 진정한 제단 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오늘 본문의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열매를 안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데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얘기합니다. 그 열매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재단도 많아지는. 이스라엘의 열매가 많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많은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고 은혜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도리어 재단이 많아져. 그 땅이 번영할수록 우상이 아름답게 만들어져요. 이게 억박자라 그래요. 억박자. 역행하는 거.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떠한 복을 누리고 어떤 축복 가운데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옛날에 내가 힘들고 바닥을 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 복을 받았단 말이지. 그럼 우리는 약속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요.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때보다는 더 안 찾아. 하나님의 복을 도리어 더 세상적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어쩜 우리들 안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더 감사하고 더 나아가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 거죠. 내가 없었을 때는 힘들었으니 이제 가졌으니 나도 한번 누려보자라고 한다는 거죠. 네. 아마 보상의 심리가 우리 마음에 작용해서 그러는지 내가 없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제 나도 여유가 생기고 뭔가 얻게 되어졌으니 이제 나도 한번 누려보자. 하나님 주신 복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지 아니한 채 내 마음의 우상이 커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엇박자가 생기지 않도록, 거꾸로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를 알면 은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감사를 알면 감사하는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2절에 볼까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이들의 이 지파들이 벌을 받는 이유는 두 마음이구나. 두 마음 자체가 이미 죄거든요. 죄. 여러분이 아주 안 보이는 거를, 작은 것들을 확대시켜서 보는 걸 뭐라 그래요? 현미경이라 그러잖아요. 그 현미경도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 볼 수 없어.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망원경도 마찬가지로 초점을 맞춰야 명확하게 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는 항상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의 초점을 맞춰야 진짜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근데 두 마음이 존재를 하면 보이지가 않아. 왔다 갔다 희미해버려. 북이스라엘의 죄는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도 믿지, 하지만 세상도 같이 믿어버리는 두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게, 우리 한국말로 그러잖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말을 하잖아요. 희미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하나님은 그거를 죄라 얘기합니다. 세상은 기독교가 왜 배타적이냐? 왜 너네들만 진리가 있고, 이 세상에 다른 건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느냐?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연합입니다. 다원입니다. 누구나 다 같은 길이 같은 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초점이거든.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긴다. 너네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강 건너에 있는 신이든지 이쪽에 있는 신이 하나님이시든지. 오늘 우리들 안에 이런 신앙의 선포 없이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라고 하는 이 신앙의 선포가 없이는 하나님 안에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것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환경과 상황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은 이 초점이 맞춰지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12절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뭘 기경하래요? 묵은 땅, 딱딱하고 기경되지 아니, 갈아엎어버리지 아니하는 땅을 갈아엎으라는 말입니다.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려고 하면은 땅이 딱딱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다 땅을 뒤엎고 땅 속에 산소도 공급하고 막 이래서 땅을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이 땅을 기경하라고 한다는 말은 이게 타성에 젖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퉁퉁퉁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습관적인 예배가 되고 습관적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어버려서 타성에 젖은 마음이 이 굳은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 지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이젠 타성에 젖은 거야. 예배가 타성에 젖게 예배를 드리려는 거야. 이 마음의 가치를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점잖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은 갈급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갈급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니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인생이 갈 길이 먼데 언젠가는 채워지겠지.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인데 언젠간 되겠지. 이게 여기에 묵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 아니하신. 이 고백을 왜 했냐 그러면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걸 깨달은 다음에 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왕이 되어졌을 때, 다윗이 그리던 왕이 되어졌을 때에 이제 그 자리에서 타성에 젖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 그 속으로 죄가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이거를 다윗이 알았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상하고 깨진 마음을 통회하고 자박하고 울며 통회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잊어버린 신분이 있습니까? 찬양을 해도 찬양하는 것 같지 않고, 기도해도 깊이가 없고, 말씀을 봐도 눈으로 읽고 거리는 그러한 타성에 젖은 신앙으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내 실력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을 갈급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 침체가 어디가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지 아니하고 묵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에 당신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찬양하는 열매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내 길,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집을 세우는, 하나님을 내 제단 위에 세우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엇박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 마음에 초점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굳은 마음을 갈아엎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